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한 해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분들은 한 해 동안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한 일들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오랫동안 남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전혀 안 그런 척 앞에 페이스 가면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외면을 하게 되면 당장의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면 한잔 하면 잠시 잊어버릴 것 같은데 먹고 나면 더 생각나듯이 말이에요. 경험자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이 김 목사의 이론입니다. 정신학자의 이론이 아니고, 가면을 쓰고 살지 말고 있는 모습, 내 모습 이대로 내보이고 살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슬픔은 삼켜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시집 가가지고 벙어리 3년, 반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슬픔에 가면을 써라, 슬픔을 외면하라, 이런 말씀이 돼요. 그러나 슬픔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삼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나 고통은 삼키거나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간을 두고 슬퍼하라는 겁니다. 기간을 두고 고통해야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거기에 도취되어 산다는 것이 이미 떠나보낸 한 사람에 대한 애증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어떤 무엇도 아닙니다. 왜? 살아있는 내가 오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시체팔이 많잖아요. 노골적으로. 죽은 아이들 놓고 평생 울고 먹고, 광화문에서 아니면 대포에, 아니면은 대포라니요, 아니면 물대포에, 아니면은 요 체류탄에 평생 울고 먹습니다. 왜 슬픔을 기간을 두고 슬퍼하니 아니하고 그 슬픔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슬픔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되면요, 슬픔을 놓지 못하고 슬픔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전, 30년의 슬픔을 품고 지금도 가슴앓이를 하면서 내가 가슴병이 들었다고, 내가 화병이 들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무언 자랑이라고 말해요. 상처를 남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슬픔이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슬픔에는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분노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모션이라는 감정도 제한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내가 슬픔의 주인공이 되어지거나 내가 분노의 주인공이 되어져서는 내 인생이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만 합니까? 오직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범죄한 것을 나단이 책망한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했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다윗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처절한 몸부림이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얼마나 처절했던지 신하들이 안쓰러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슬픔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에
그러다 다윗이 19절에서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는 걸 알고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는 20절에서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여 명령하여 차린 음식을 먹고 슬픔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21절에서 신하들이 아플 때에는 금식하시더니 이제는 죽고 나니까 마음 편하게 잡수시냐고 비아냥을 댔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22절과 23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할 때까지만 나는 슬퍼한다. 그 이후로는 나는 슬픔의 종이 되지 않으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는 금식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했지만 이제 그 슬픔과 고통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면 다윗은 주인의 사명에 더 매진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다윗은 절대자 주권의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했어요. 어떤 사람 같으면요, 염치도 있지, 아니 부정하게 난 자식이 죽겠다고 하니까 금식하면서 양심상 그럴 수 있겠느냐고 다윗을 빈정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이미 절대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자신의 잘못까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당신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자 다윗은 아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비록 다윗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만큼은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요 아기를 살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편에 들어간 사람은, 동정적인 감정을 갖는 사람은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를 지었다면 다윗이 범죄한 것이고 밧세바가 범죄한 것이지 아이만큼은 살려주셔야지 그 아이를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싶은 심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정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적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른 지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한 결과로 인하여서 내려진 형벌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슬픔으로 이어가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고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을 시편에서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고백은 힘든 과정의 시작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했을 때에 어떤 형벌이 따른다라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시인을 솔직하게 하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에 따르는 모든 형벌과 고통을 뭐 했다는 거예요? 없애야겠다는,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준비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다윗이 범한 간음죄와 살인죄는요, 사형에 해당됐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처럼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잘못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의 품에 달려들어 엉엉 우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품에 가까이 가겠다는 다윗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징계라는 것이 사생자나 버린 자식에게는 없고 참 아들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말입니다.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자기를 살피고 더욱 굳세게 세워가는 새로운 은혜로 받아들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게도 주옵소서. 내용은 똑같지 않지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의 기록이에요.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나를 근본적으로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죄에서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수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받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벌을 면제받기보다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다는 말씀이었어요. 용서보다도 바로 내 자신의 영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다윗은 비록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과거에 매여서 슬퍼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면서 짜증내거나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기억하고 그 섭리에 순종하면서 슬퍼하되 순간 슬퍼하고 기간을 두고 슬퍼하고 그런 슬퍼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통의 슬픔들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간을 슬퍼하되 기간을 두고 슬퍼하는, 그로 인하여 이겨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절대 주권자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면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차린 음식을 먹고 슬픔에서 뭐 했다고요? 벗어났다고 말씀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다윗은 신복들의 염려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명령하여 차린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절대 주권자의 뜻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식으로 기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죽음으로, 심판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까 죽은 아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주권자의 믿음에 대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할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 이후에는 그 죄악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죄의식에 사로잡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역경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나요, 항상이에요,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좋은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봅니다. 신하들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울고 금식을 하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어찌 음식을 잡수시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2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며 운 것은 혹시, 여기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금식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고백을 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뻔뻔스러운 것 같지요.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자기의 중심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져요. 다윗은 지금까지 인구조사를 비롯해서 왕으로서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 일이 형통화가 잘 되었을 때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끌어당기는 시기 되었다가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돼가 그 시점에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끌려가고 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처음에 고백했던 신앙이 뒤바뀌어 버려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했다가 뭔가 형통해지면 내가 마치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형통한 일들로 나를 다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의 시점에 딱 낭망될 만한, 힘들 만한 일이 닥쳤을 때 다시금 터닝 포인트로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뒤돌아서요. 바로 이게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위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구성되는 자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흔히 몇 번 만나고 그리고 몇 번 이야기해보고 한 번 차 한 잔 마시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은 보이는 것밖에, 아니 그것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역사는 자기가 자기의 역사밖에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모릅니다. 담을 쌓다가 어떤 이가 빈정대서 하나 죽여가지고 담 속에다가 집어넣는데 35년이 지난 다음에 부부싸움하다가 부인이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인자로 끌려갔어요.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자기 역사밖에 몰라요. 자기 역사 밖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요, 오직 자기 마음에 드는 역사만, 그 사건들만 골라서 그 역사 속에다가 잡아당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자기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요, 내동댕이 쳐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를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역사가 마치 지금의 이 역사를 이룬 것처럼 가짜로 꾸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거짓말입니다. 이런 종자들이 종종 역사에 있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건을 자신의 역사 속에 드러놓지 아니하고 내가 내동댕이 쳐버리면, 없애버리면, 감춰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도 이때 만약의 경우에 이 기도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살아났다고 하면 다윗의 역사는 무슨 역사가 되는 거죠? 정당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실 리가 없어요. 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못한 사건이라도 십자가의 사건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가지고 휙 뒤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의 역사는요, 자기가 굉장한 대단한 역사를 이룬 존재라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역사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나는 모든 정책을 다 완벽하게 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이 아이가 아플 때 기도했던 그 이유가요, 정확한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이가 불쌍하게 하기도 해서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오늘 말씀 보면은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에 자신의 나머지의 역사도 하나님 앞에 무슨 역사라고요? 우수한 역사라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깔아놓는 역사가 우수한 역사인지 나쁜 역사인지는 그 역사를 채우기 위한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수긍을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나머지의 역사의 노선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역사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긍정적인 역사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간주하고 싶은 것이 누구의 심성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죠. 인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를 주장하지요. 저보고 장로님이 제임스 아이 가졌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교만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틀림없이 자랑 좀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제 속을 들여다봐요. 저도 은근히 조금 구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지막에 끝머리를 자꾸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다윗도 이 심정이었겠구나. 자기의 노력이라고, 자기의 열정이라고, 자기의 힘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우수한 역사로 변동시키는 이런 인간의 자만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요, 착실하게 자기의 역사를 따로 다듬어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것은 자신이 애쓰고 자신이 전략하고 고생스럽게 일구어 놓은 업적으로서 채워 쌓아 놓고 자신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사고라는 거예요. 은퇴를 얼마 남지 않는 목회자들이 가졌던 잘못된 사고가 이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마치 제대 한 달 남은 사람이 어떻게든지 몸 안 다치고 제대만 하면 끝난다고 하면서 하나씩 X자를 꺼나가면서 군대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듯이, 은퇴에 몇 년 안 남았으니까 기워가면서 나는 사고만 안 나고 교회가 문제만 없으면 나는 은혜롭게 은퇴가 될 것이라고 유언부답을 앉지 않고 일들을 저지르지 않고 주의 복음 사역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런 인간적인 자신을 향한 잘못된 사고도 다윗의 심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절대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중간에 문제거리를 도출을 시켜서 그것으로 하여금 네 양심의 물음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짜놓았던 역사 그 자체가 정말로 정죄를 받을 만한 역사인 것으로 끄집어내는 바탕으로, 파운데이션으로 쓰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보세요, 통일한 국을 이뤘잖아요.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다윗별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 흠이 남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했습니다. 가나안을 목전해주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완료된 역사로 간주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나는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고, 완벽한 인생의 삶의 주인공이라고 역사를 완료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라도 틀어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사건이 개입되는 순간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바뀌어지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입의 사건을 바로 다윗에게는 아이의 죽음의 사건의 양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아이의 죽음의 원인자로서 누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커넥팅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는요, 거기 15절에는요 밧세바를 누구로 표현하는 거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솔로몬을 낳았을 때는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다윗은 범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고 산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확실한 고백 속에 있을 때 영원히 손해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24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구를 주시죠? 새 아이를 주셔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와 화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다시 화목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되새길 수 있는 의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이 아기의 이름을 누구라고요?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다시 지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도요, 다윗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셔서 가문을 통하여 큰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의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에 그 가문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슬퍼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만 슬픔을 멈추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슬픔을 멈춰야만 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붙들라고 그 사명에 매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다 다른 일을 제껴주고라도 사명에 매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잃어버린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면, 슬픔의 주인이 되면, 그 슬픔을 놓지 않고 내가 품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늘 잘못된 사고 속에서 절망해하며 낙심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간을 두고 슬퍼하라는 말씀입니다. 슬픔에 제한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강건함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종들의 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